예, 자 오늘 나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기지 말고 기도하라. 고난에 기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은 누가복음 8장 22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고난에 기지 말고 기도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뭔가를 행한다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집에 어린아이들이 저지르고 사고치면은 이놈의 자식 하면서 속상하고 미울 때가 있지요. 그 아이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사고치는 것이고 속썩이는 것입니다. 죽은 아이는 사고치지 않습니다. 속썩이지 않습니다. 이 말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네요. 계모가 9살짜리 아이를 가방에 넣어서 떠든다고, 사고친다고, 때리고 7시간 동안 감금했더니 그만 그 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는데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정말 그 계모라고 하는 여자를 한 대 주워 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살아있는 아이가 당연히 사고치지요. 당연히 조르지요. 살아있으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사고친다고 저주하지 마세요. 죽은 남편은 사고 안 쳐요. 살아있음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살아있는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신앙인이라 하는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향해 나아가는데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를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바다가 있는 거예요. 나아가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뒤로 돌아서면 애굽 군대에 창칼에 죽습니다. 좌와 우는 절벽이어서 사람이 갈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사면 초가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한탄합니다. 울부짖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모세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홍해가 갈라져서 빠져 죽을 줄 알았던 그 바다 밑이 마른 땅이 되어 건너가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그냥 울부짖고 한탄만 하지만,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사방 인생길 막혀도 기도로 여는 하늘길은 남아있다. 할렐루야. 아멘. 살다 보면 사방 인생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도로 여는 하늘길이 남아있어 내가 죽을 줄 알았던 그 바다가 오히려 내가 살아갈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아있는 신앙인은 성경을 아는 것보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사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거리가 계속 생깁니다. 어제는 자식 일로, 오늘은 남편 일로, 내일은 시댁 일로, 모레는 친정 일로, 글피는 돈 문제로, 그 글피는 회사 문제로, 온갖 염려와 근심거리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바위덩어리 같은 염려거리에 눌려서 한탄하고 숨 못 쉬고 밥맛 없고 잠 못 들고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신기해요. 염려거리가 있을 때 염려하면은 그 염려거리가 바위덩어리처럼 나를 짓누르지만 성경 말씀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감사로 기도했더니, 물론 감사 기도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도 나에게 집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교회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믿음의 친구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염려거리 가운데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바위덩어리가 아니야. 염려할 때는 바위덩어리가 나를 눌렀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로 기도했더니 요만한 조막돌이야. 능히 감당할 수 있어. 내가 다스릴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바 감사로 기도할 때 염려거리를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피곤하여 주무시는데 마침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고 깨어질 위기를 만났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서울의 4분의 1 크기 호수입니다. 대단히 큰 바다와도 같은 호수지요. 그 갈릴리 호수의 동쪽편에는요 높은 절벽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절벽 위에서 찬바람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 호수에 뜨거운 공기와 만나서 소용돌이를 일으켜서 그게 광풍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웬만한 배들, 능숙하지 못한 선원들은 그만 그 배 때문에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지경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 4명입니다. 12제자 가운데 3분의 1, 무려 4명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들이 4명이나 광풍 중에 배를 갖다가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통제불능이 되자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광풍 앞에 설설 기는 제자들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깨시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는 잠자는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잠자는 믿음을 깨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와 함께 있는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배 안에 잠들어 계시는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인생의 광풍이 찾아온다니까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집에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식도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예수 믿으면 언제나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는 우리 가정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 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다 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운 박사 중의 박사입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 최강국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수석 제자이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우러러받들고 존경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를 전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고요, 죽을 만큼 매를 맞고요, 돌에 머리가 깨어지고요, 파선에서 목숨이 위태로웠고요, 강도를 만나서 죽을 뻔했고요, 바다와 강에서도 침몰할 뻔했고요, 광야에서 얼어 죽고 뜨거워 죽을 뻔했고요, 배고파서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 했습니다. 왜요? 약할 때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약할 때 나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하시사 나는 약하지만 기도하니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셨다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도 고난의 광풍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광풍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왔으므로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광풍의 제자들이요, 두려워서 죽겠다 그래요. 우리 같아. 어부 출신이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경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환란이 오면 그 환란을 피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환란에서 도망가서는 환란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살아온 개도 당당히 맞서면 물지 못한다고 합니다. TV 나오는 대통령이 개가 겁먹고 도망가는 사람에게 더 쫓아가서 물어버린대요.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면은요, 개가 짖기만 하고 감히 물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반 60명인데 1번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1번 아이가 키도 작고 몸도 작은데 애가 귀엽게 생기고 착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하고 저하고 친했어요. 그런데 45번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등치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힘도 세고 중학교 1학년인데 몸에 털이 많아가지고 마치 고릴라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약한 아이들을 막 괴롭혀. 저도 괴롭히고 1번도 괴롭히고 또 다른 아이들도 막 괴롭혀요. 4교시 체육 시간에 괴롭히는데 막 화가 나더라고. 그 아이가 미워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야! 너 수업 끝나고 화장실 뒤로 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들 아이들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와! 오!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저는 가슴이 쿵당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6교시까지 수업이 있었는데 4교시 끝나고 점심을 먹는데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5교시, 6교시까지 공부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어떡하지? 저 괴물 같은 애한테, 고릴라 같은 애한테 어떡하지? 막 후회도 되고 내가 왜 끼어들었나? 그냥 참을걸,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요. 어느덧 종례가 끝나고 화장실 뒤에서 만날 시간이 가까워 옵니다. 그래서 저는 가방을 들고 화장실 뒤로 갔습니다. 제가 크게 소리를 쳤기 때문에
우리 반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가 따라와가지고서 화장실 바로 뒤에 있는 조그만 모래밭에 둥그렇게 서 있고 45번하고 저하고 1대1로 딱 섰습니다. 저는요 그때 울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화로 풀 수 있었지만 딱 한 방에 끝내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야! 라고 말을 꺼내려는 순간 45번의 주먹이 저의 턱에 날라와서 딱 한 방에 KO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쓰러져서 기절을 했어요. 제 평생 난생 처음 딱 한 대 맞고 기절했는데 한 2분 정도 기절했다 그래요. 눈 떠보니까 1번만 남고 다 집에 갔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그날 이후로 그 45번이 1번하고 저는 한 번도 건들지 않아요. 귀찮게 하지 않아요. 때리지 않아요. 못살게 굴지 않아요. 제가 결심했었죠. 한 방에 끝내버리겠다고. 한 방에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이기려면 피하지 말고요. 맞짱 떠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맞짱 뜰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위대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큰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고난에 맞짱 뜨는 것이고 마귀에게 맞짱 뜨는 것이고 악한 영들에게 맞짱 뜨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내 짐이 하나님 짐이 됩니다. 내가 하면 내가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귀의 한 방에 KO 되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승리하시고 영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들어서 죽겠다 말하지 마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고난과 인생의 광풍에 제자들처럼 설설 기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광풍을 잠잠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나같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기도하면 내 짐이 하나님 짐 된다. 내가 하면 내가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로 고난과 시험과 마귀의 모든 세력에 맞짱 떠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풍을 잠재우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깨우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건물이 크고 높고 화려하게 올라가고 지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기초가 튼튼할 때 우리는 고난이 와도 피하지 아니하며 기도로 맞짱 떠서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 아름답고 멋진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도 고난을 만날 수 있음을 인정하며 고난의 순간에 설설 기지 마시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심을 입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지구촌에 코로나19의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서 바이러스 앞에 설설 기지 마시고 지혜롭게 대처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능력과 부활의 주님이 도우셔서 반드시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인생의 항해 중 광풍이 몰아칠 때 설설 끼지 말고
부활의 예수님께 기도하여 주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